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너무나 잘 알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한 명이 죽자 그 블레셋 사람들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윗 한 사람이 이겼는데, 한 사람 이겼어. 한 사람이 이겼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기 중천해 가지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그 축제할 때도 우리나라가 좀 이겼는데 자기가 이긴 거 아니잖아. 축구 할 줄 알아요.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축구 선수 그 11명이 그 경기에서 이겼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 한 사람이 그 몇 명이 온 나라의 사기를 올린 거죠.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온 나라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기를 올렸다. 사기 중천에서 올라왔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 중천해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다윗을 띄우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격려만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질투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히려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까지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창을 내리 던졌어요. 2번씩이나. 한 번 피하니까 또 다시 내리 던졌어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는 사울의 마음이 아니었고 사울에게 임한 악령의 역사였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악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 전에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떠났어요.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도가 지나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도 거기에 악한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리고는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먹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아.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를 위해서, 실상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야. 강한 악한 영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악한 영의 역사.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한대요. 시기 질투하는 말, 여러분들 혹시 누가 밉습니까? 내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빨리 진단을 하세요.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내 속에 기쁨이 샘솟도 올라오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앞서 나오고 큰일 났다 그러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위로가 오고 격려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걸 진단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걸 알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나단이 등장하지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일이 일시적인 광기였는지 아니면은 확고한 결심 가운데에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들었더니 순간적인 생각은 악한 생각, 우울한 마음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악한 마음이 든다 할지 갑자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 이런 것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든다 할지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원수가 있다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밉다고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은 원수를 인정합니다. 원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 미운 사람이 없다고 말. 그런데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인정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일시적인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면은, 미운 마음을 묵상하고 두려운 마음을 묵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일시적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악한 영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는지 분간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월상날 달월 초하루삭에서 그 달의 첫날 왕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 그날 내가 불참하겠다. 그런데 그때 왕이 야 다윗 왜 안 보이냐? 왜 다윗 어디 갔냐? 그러면 고향에 갔다 오고 그래라. 그때에 왕이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은 왕이 나에 대한 미운 감정이 많이 있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다. 그런 줄 알고 나는 피신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것이니까 나는 왕을 멀리하지 않겠다. 요나단이 가가지고 아버지 같이 함께 식사하는데 첫날에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더니 월삭을 아마 이틀간 계속했는가 보죠. 그 다음 날 이 왕이 야 어제도 안 보이더니 다윗이 어디 갔냐 하고 물으니까 요나단이 고향에 갔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고향에 간다 하길래 잘 갔다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네 맘대로 하냐? 그러면서 네가 네 맘대로 네 친구 다윗을 도망가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창을 들어가지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던져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뺏겨버리면은 제정신이 아니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자식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사울의 살기를 알려줘요. 사울이 살기가 있다. 살기가 있다. 죽일 살. 기운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를 피하게 하고 오늘 본문 이제 자기 친구 다윗과 함께 이별식을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41절, 4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그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돌려보내고 다윗과 단둘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단둘이서. 근데 아버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의 우정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와의 그 인간적인 관계도 손절하고 부자지간한 관계도 손절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엎드려서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홀로 들판에 남았어요. 다윗. 자기 편이 되어 주었던 그 친구 요나단. 그도 나를 이제 영원토록 나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요나단도 성으로 들어가고 자기 혼자, 자기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서 곳곳에 방을 붙이면서 자기를 찾으면 자기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들판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사람들 모두에게는요, 자기 혼자만 남는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만 남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온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 쫓기는 신세 속에서 도망가는 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도망가는데 또 마침 해가 뛰어 넘어가고 밤이 됐어요. 어디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는 고프지요. 그리고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그 혼자 많은 시간.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갔다가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해갖고 팔아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여기서 있던 사람은 어린아이 자기 동생을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갖다 일본으로 갖다 팔아버렸어요. 아니면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내버려버렸다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거예요. 그 외로움, 그 고독, 나밖에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런 그 고독한 시절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 내가 성숙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래도 불러서 하소연할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막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내가 성숙하더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되구나. 내가 이겨야 되구나.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 어른이 되나.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봤어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어른이 되는 것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해야지.
그 전에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 애기야. 그런데 결혼을 해가 무조건 결혼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 보면은 부모 마음이 생각이 나. 부모 마음. 어른이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조금 또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는 그 다음에 어른이 된대. 언제 어른이 되냐 하면은요. 언제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전에는요. 그래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때는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말할 데가 없는 거야. 아무도 내 편이 안 돼. 근데 그때 어른이 되더라고. 고독할 때 아무도 의지하고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을 그때가 내가 어른이 되고 성숙한 그때다. 여러분 혹시 좀 힘들고 어렵나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다.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 순간이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막막한 곳에서 들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다윗. 그때 그 다윗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홀로 들판에 남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할 만큼 유혹이 강하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다윗을 살려줘.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어겨가면서 아버지 뜻을 어겨가면서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영적 주도권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서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구나. 그런 영적 해안이 열렸어요. 영적 눈이 열렸어요.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나중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요. 미련한 사람은 나중을 보지 않아. 당장의 것에 취해서 살아.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500만 원 받았다가 합시다. 500만 원. 좀 괜찮나요? 여러분 수준에 좀 안 맞나요? 너무 적나요? 자, 1000만 원 받았다 합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분 좋다고 그 월급 1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다. 새하늘께 오늘 전체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다 갖고는 자기가 밥을 산다고 그러고 선물도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늘 1000만 원 다 써버렸어. 그 1000만 원.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왜요? 적어도 월급이잖아요. 1급이 아니고 하루 품삯이 아니고 내일 또 1000만 원 생겨. 그게 아니고 1급이잖아.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한 달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잘 쪼개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당장 오늘 기분 좋다고 오늘 다 써버려? 미련한 사람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달을 잘 쪼개서 쓰지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1년 후를 내다보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적금을 하면서 집 살 생각도 하고,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 대책까지 준비하죠.
나중에 내가 늙어지면은, 내가 힘 떨어지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미리서부터 지금부터 그걸 연금 뭘 넣는다 할지 그러면서 준비해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건 나중을 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세계까지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미련하니까 그러지. 아이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뭐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미련하니까 내일을 생각지 못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까지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무슨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에, 그래서는 이 좋지 않아. 자꾸 생각이 자꾸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의 것을 자꾸 이상한 것에 착복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다 알지. 여러분, 사장은요 종업원이 하는 일을 다 알죠. 모른 것 같죠. 모른 채 해줄 뿐이지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알지,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러죠?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다 알아. 다 알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군것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봤지만은 뻔히 다 알아. 여기 입술이 또 반질반질하면은 저것도 뭐 먹고 왔구나. 너 군것질, 엄마 어떻게 알아? 나 엄마는 다 안다. 다 알아. 이 주인이, 이 종업원이, 이 일꾼이 자꾸 잘못되게 재산을 잘못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해고를 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이 종업원도, 아, 내가 우리 주인 눈밖에 났구나, 이 종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해고되기 전에, 아직 내가 해고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내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생각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권한 하에서 탕감을 다 시켜줘요. 탕감을 시켜줘요. 그런데 주인이 다 안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것에서 이 나쁜 놈, 그러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 종이,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뭘 지혜롭게, 나쁜 짓 했는데 뭘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냐? 자기 끝날 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 지혜롭구나. 너 끝날 날을 알았다는 것이 더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지혜가 있거든.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그렇게도 모르겠냐? 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가거든. 하물며 빛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것들아, 정신 차리고 내일 일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해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어. 죽으면 다 소용없어.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야.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간밖에 없어. 나중에 믿지. 끝나면 끝나는 거라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 아니야. 이 세상 사는 시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산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 내가 쓸 수 있지, 죽고 나면은 못 써. 살아있는 동안만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갖고 갈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못 가져가요. 오히려 그거 남겨놓고 간 거, 그것 때문에 자식들만 싸우고 불화 일어나고 그러지. 불화 일어나고 그래. 못 가지고 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야.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만 이 재능을 쓸 수 있어. 살아있을 때만 이 재능을 쓸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잘해요. 뭔가를, 오늘도 낮에 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막 쫙 돌아만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수선할 데가 없는가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다니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내가 그랬는데, 여기 지금 뭐 천장이 어디가 어긋났다고 그러면서도 그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러더라. 나중에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기회지. 봉사하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죽으면 봉사할 수 없어요. 죽으면 내 어떤 은사를 발휘할 수 없어요.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해라 그 말이죠. 미래를 대비해라 그 말이죠. 어느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 영적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 영적 계산기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삐지고 내가 오늘 또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죽고 싶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겠는가. 내가 좀 마음이 좀 상했지만 얼른 내가 이거 극복하고 내가 다 털어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또 다시 일어나야지, 믿음을 지키고 일어나야지, 오늘 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겠는가. 빨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해. 요나단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 물론 당장의 형편으로서는 자기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돕는 것, 다윗의 편에 서는 것,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영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도 다윗 편에 서는 것이 더 옳은 것 같거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고 계신가? 그는 영적인 흐름을 벌써 딱 감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자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장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18장 4절 말씀, 요나단이 친구 다윗에게 뭘 했는가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윗에게 다 양도하고 넘겨줘.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도, 그때 당시의 칼은 사울 왕과 자기하고 칼 두 자루만 갖고 있었는데 왕자가 들고 있던 칼도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왕자의 자리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다윗에게 부탁해. 나를 살려주라. 그리고 우리 집 가문을 끊지 말아 달라. 나중에 다윗이 이 약속을 지켜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지만은 반대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죽이지 않아. 왜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죽이지 않아. 오히려 나중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건, 그 나라의 백성들 다 알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사울이 나갔다가 죽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은 다윗이 좋아하고 상을 줄 줄 알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다윗 왕에게 처형을 당해서 죽어요. 사무엘하서 1장에 보면
사무엘하서 4장에 보면은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란 사람이 이 다윗이 사울 가문에게 있어서는 원수지간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이 죽었다,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가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서 4장 10절에 보면은, 야, 너 그렇게 지혜가 없냐? 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전했던 사람을 처형했던 그걸 모르겠냐? 그걸 뻔히 보고도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나한테 들고 와. 그것도 처형시켜버려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배우지를 못해요.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줘요. 다 다른 다윗의 군대가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줘. 왜요?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왕자와 같이 그를 대우해 줘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윗이 다 긁어가지고 자기 걸로 삼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건네줘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이 요나단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친구, 그 친구를 만나야 돼요. 나만 장군이 그의 하인, 그가 나만이 병 고치러 갔다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나만 장군의 하인이, 주인님 그러지 맙시다. 왜요? 이 하인은 앞을 내다볼 줄 알거든. 나중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면은 병 고침 반당 그 벌써 믿음의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주인님 해봅시다. 앞을 볼 줄 아는 사람, 앞을 볼 줄 아는 사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가운데 가룟유다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빌립 같은 제자는 그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야, 예수님 만났다. 우리 예수님께 가자. 어디 사람인데? 그 나사렛 사람인데.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우리 저기 어디 저 시골 저 꼴짝이 청동가 어딘가 거기 거기 출신이야. 거기 출신이야.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면서 무시해요. 그때 빌립이 와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와봐. 그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나다나엘, 성경 바돌로메라고 나오죠. 그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정말 소중한 친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은 우리 죽으러 거기 따라가면 우리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다른 제자들, 아이고 엊그제 우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이들을 다 영적으로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함께 가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친구 잘 만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진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남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참 나의 좋은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람은 변해도 절대 변함이 없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친구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